우리 지난 시간에는 구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고를 했는가? 밤과 낮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그 일은 곧 이제 텐트 메이킹,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역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였고, 그래서 또 이제 빌립보 같은 교회에서는 사도의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선교를 보내줄 때는 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 또 귀하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고, 또 부족한 것은 또 이렇게 스스로 일하면서 수고하여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에 또 9절에 있는 것처럼 애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 흠정역에서는 이 애썼다는 단어를 트러베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였는데, 산고를 겹다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바로 서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육체적으로 밤과 낮으로 일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썼다는 것이죠. 마음을 써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애타하며 사역을 감당했다. 이런 자세로 사도가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그래서 뜻하지도 않은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입니까? 장성한 성인으로 거듭나는 것일까요? 영적인 어린아이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나이와 키와 몸무게, 20, 30, 40이 됐던 그 신체적인 나이와 또 지성과 성숙도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영적인 어린아이로 새롭게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사단과 세상과 그 다음에 아직 자기에게 남아있는 이 본성, 죄의 몸, 이것과의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제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는 복음을 듣고 거듭난 자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2시간 전에 살펴본 어머니와 같은 자세로 젖을 먹이는 젖먹이 아기를 키우는 그 젖을 먹이는 엄마의 심정으로 자기의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하며 사역을 감당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문맥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양육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버지와 같은 자세로 그들을 이제 가르쳤다. 어머니가 일반적으로 꼭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육체적으로 기르고 또 아버지는 그들에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또 필요한 마땅한 지식들을 넣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요. 꼭 어머니는 이 일을 하고 아버지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구분이 명확하게 옛날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와서는 그런 개념이 양쪽 부모에게 다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는 그 10절에서는 특별히 어떤 자세로 사역을 감당했는지, 또 11절에서는 어떻게 양육을 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여기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의 자세를 세 가지로 말하죠. 너희 가운데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처신했다는 뜻입니다. 옳게 행동했다는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땅한 의무들을 바르게 이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사람 앞에서 옳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부정적인 표현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흠없이 행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소극적인 표현을 하나 쓰고 있는데 이 흠없이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을 넣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 누구에게도 왜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라는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람 앞에서 옳게,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였는데 어느 누구도 사도에게 글쎄 뭐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일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비난할 만한 요소가 없이 적어도 자기 자신은 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사역을 감당했다. 그러면서 증인을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누가 증인이죠?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증인은 항상 둘 이상 세워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 전통에 의해서 여러분이 증인이요 하나님도 증인이라,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으니까 누구도 증인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게, 사람 앞에서는 옳게 행했다 말하였으니 여러분이 증인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모두는 바로 이 사도와 같은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과 이웃 사람들을 증인으로 모시고 증인으로 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항상 믿음에 합당하게 바로 서려고 애쓰는 이런 일들. 왜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야 무슨 평가를 하든 그렇게 대단할까요? 그러나 사람의 평가도 이 땅에서 중요하죠.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진실하면 되지 나는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눈치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덕을 세우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항상 덕스럽고 따뜻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대하고 또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저 사람은 참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말한다. 그런 소리를 듣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았는가? 왜 그렇게 늘 자기를 조심하고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그들 앞에서 행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힘을 주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렇게 산 것이죠. 가깝게는 이 말씀이 이제 12절과 연결이 됩니다. 물론 11절도 연결이 되고요. 그러니까 11절 다음에 12절에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앞서 7절에서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였다 말하였는데 여기서는 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였다. 당시 아버지들의 역할이었던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일을 감당했다. 11절에서 사역하는 자세가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그걸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그 다음 여기 11절에서 그가 권면할 때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태도로요? 권면할 때 11절에 있는 것처럼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각 사람에게 이 말을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신앙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서야 하는 것이고 사도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내가
중심교회 다녔으니, 중심교회 목사님이 늘 바른 신학, 바른 말씀을 증거했으니 나는 그 중심교회의 회원이었고 중심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섬겼으니 나는 바른 말씀이 증거되는 중심교회 성도이니 당연히 나는 1등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구원받은 온전한 성도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서도록 사도는 개개인들에게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경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의 공로로 내가 상급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전에 그런 일들을 했죠. 후손들이 조상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연옥에서 연단받던 조상들의 영혼이 훈련이 빨리 끝나고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면서 면죄부를 팔고 헌금을 강요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녀들로서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최고의 효도가 무엇인가? 그들의 이름으로 헌금을 해서 빨리 연옥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좋겠죠. 그건 다 공로주의 구원입니다. 다 율법주의입니다. 행위를 통한 구원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연옥교리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본인의 믿음 아닌 그러니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없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섬김과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상급을 받게 되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나는 그러니 성경대로 믿고 있는 사람인가? 성경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안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성장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자리가 어디인가를 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사도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권면했단 말은 성도로서 마땅한 삶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그렇게 살라고 간청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권면했다라는 말의 뜻이라고요. 또 위로했다 그 말은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고취시키는 것. 겁이 많은 사람은 위로하고 동요하는 자들은 붙들어주는 행동. 그것이 이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권면하고 그 권면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위로하고 동요하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경계했다. 이 말은 엄숙하게 선언했다는 뜻인데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가라고 엄히 명했다. 그 말입니다. 자, 10절과 11절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절에서는 사도가 사역을 감당하는 자세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그런 자세로 복음 사역에 임하였고, 그 다음 11절에서는 어떤 자세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엄히 경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절과 같이 사역하고 11절과 같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친 이유는 바로 12절에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입니다. 자, 그럼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9절로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바로 이 12절이 주제성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빠에 합당히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렇죠? 첫째,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피조물인 인생이 마땅히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심판의 두려운 재판장이시지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 아버지. 이게 단순히 창조주 아니고 단순히 두려운 심판장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늘 아버지. 그러니 자녀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듯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 이제 성경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 예를 들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이유가 간단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도록, 다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머릿속에 있다면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워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존귀하고 값비싼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 가니까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값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속죄의 은혜, 대속의 은혜, 이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에 걸맞는 성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성품을 받았기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분과 새로운 자격, 참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일을 행해야 될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의 유혹이 우리를 끌 때, 또 우리가 영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게을러질 때, 누가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항상 던져야 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이 항상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해야 되는 이유를 12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하나님 앞에 합당히라고 말하기 전에 앞에 수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 나라와 영광,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거보다 큰 영광이 없죠. 세상에서 영광을 사람들이 얻는 때가 있죠. 다른 사람 앞에 찬사를 받고, 정말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고, 이런 게 다 영광이죠. 운동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땄을 때 그냥 금메달 따면 시상식에 애국가도 울려 퍼지고 막 선수는 고생한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막 애국가 부르며 눈물도 흐리고 막 그러는데요. 함께 보는 모든 국민들이 참 대단한 선수다, 박수도 치고,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영광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 영광이 얼마나 갈까요? 그 영광 얼마 가지 못합니다. 또 어떤 구설수에 이렇게 오르게 되면 그 영광이 다 퇴색되고, 아무리 세상에서는 그 영광이 대단해도 시간이 지나면 썩고 부패하고 다 낡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은요, 영원한 영광이고, 썩고 부패하고 낡아지는 영광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빛나는 그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측면의 소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미 임하였으나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직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나라. 과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자녀였고 어두움에 속한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나라로 소속이 옮겨졌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원받은 것, 죄사함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다. 들어간 자로서의 신분 상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이 말하는 대로 과거 믿지 않을 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부르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신분이 바뀐 자들이죠. 과거에는 죄의 종, 죽음의 종, 사단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아니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이미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소속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실 때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되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성품도 바꾸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믿기 전에는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고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넘어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죄에서 우리가 정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더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참 이 소속이 바뀐 놀라운 은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계속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지난주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이제 그때가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앞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죄를 지으면 구원 천국 못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장차 이 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낮에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막 영광을 받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노벨 문학상이나 과학상 이런 상을 받았다고 그러면 굉장하겠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월드컵 나가서 우승하고 그러면 국민들의 자부심도 높아지고 대단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런 영광을 얻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매우 소수이고, 저는 그런 사람을 아직까지 TV로만 봤습니다. 대면하여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희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 영광의 나라에는 예수님 믿는 자 모두 한 사람 빠지지 않고, 그 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주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조연이 없어요. 마치 천국에 들어간 자가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마다 마치 그 영광이 나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꼭 나에게만 주신 것과 같은 그러한 충만한 영광을 모두가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나 운동이나 사업을 통해서 세상에서 영광을 얻겠다, 그런 목표 굳이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훅 하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광,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야 알아주고 운동도 잘해야 알아주고 외모도 대단해야 알아주고 남보다 봉사도 많이 해야 알아주고 그러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긴 자 모두를 이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나이 먹고 늙어간다고 해도 그렇게 한심스러울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의 나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너희로 환난 받게 하시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자, 이때는 어느 때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주 명확하게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시는 재림의 날,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임할 이 하나님 나라와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 무엇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분상의 변화를 받았고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몸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몸은 구속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죄의 몸, 옛 본성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게 하고 이런 연약한 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예수님이 입으신 영광의 몸과 같은 그런 몸을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됩니다. 그 몸은 늙거나 병들고 죽어 썩는 몸이 아닙니다. 부패와 멸망의 요소가 전혀 없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데, 또한 그 나라에서는 모든 악과 사탄이 완전히 심판을 받아 죄와 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화로운 몸을 입고 어떤 죄의 유혹도 받지 않고 어떤 죄도 짓지 않는 영광의 상태로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 아닙니까?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충만한 영광 가운데 계신 만세의 왕, 곧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셔야 마땅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임재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나라의 영광에 합당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합당히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worthy of God, 하나님 앞에 합당히, 하나님께 마땅히,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합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같은 무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같은 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과 은혜에 합당한 무게의 삶을 살게 하려 합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딱 집어들었다면 얼마의 값을 치러야 됩니까? 100만 원을 내야지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줄 나라와 영광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 너희가 가늠이 되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그러나 사도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의 무게를 생각해 보고 그것에 합당한 무게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은혜와 공로와 혜택을 입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장차 누리게 될 그 나라와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 그것이 얼마나 존귀롭고 정말 아름답고 한없이 얼마나 무거운가. 사도 바울이 현재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받을 영광의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무겁다라는 표현을 여러 군데서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사도는 10절에서 그들에게 사역을 감당할 때의 자세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였고,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그 구원이 무엇이고, 그러니 그 구원에 비추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비추어 그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무게에 합당한, 무게와 같은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권면하고 경계한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이미 들어간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몇 년간 저축을 해서 집을 얼마를 넓히고 몇 년간 얼마 저축을 해서 자녀들 대학 공부시키고 자녀들을 이렇게 출가시키고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다 과정이죠. 궁극적으로 그거 너머에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품의 변화를 주셨고 이 말씀을 믿고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또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영광스러운 무게, 이 땅에서 고생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조금도 생각나지 않고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주님은 나같이 무가치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내 대신 율법을 다 지키시고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화목제물이 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세상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다가 이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까? 라고 그 은혜의 영광을 높이며 찬미하며 감격하고 기뻐할 날이 멀지 않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마음에 그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그날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라는 말에서 이 합당히가 같은 무게, 이걸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장차 들어갈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무게 늘 재어보고 달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상실하고 그 이후 인간의 가장 큰 고통거리는 죄였습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쇠퇴하고 소멸해 가는 이유도 죄이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것이 너희의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 주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몸의 구속을 통하여 죄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전혀 없는 그 영광의 상태에서 교통하게 될 그 영광의 무게, 그 복랑을 늘 기억하고 그 무게에 걸맞게 현재를 살아가라. 이것은 사도 바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와 같은 사실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멸망하고 파괴 후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여 우리로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이 나라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죄가 없는 의의 나라이니 기쁨과 평강이 뒤따르는 이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쭉 읽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12절에서는 이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비전입니다. 어떤 비전을 갖고 삽니까? 나는 뭐 대단한 회사를 한번 이루어 보겠습니다. 그 성경대로 보면 시시한 거예요. 그런 비전.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늘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참된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는 이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요한 사도도 이걸 가르쳤습니다. 주일낮에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인데요,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의 무게를 생각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은 이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압도적인 영광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될 이 영광, 무엇으로 다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마땅한 성도의 삶이요, 또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합당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우리를 부르게 하신 그 영광의 무게와 비추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도가 증거한 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며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